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장 43에서 51절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을 때 신약성경 143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자기 주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큰 관심이 크지요. 자기 주도 학습이란 말 그대로 부모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배운 것을 정리하고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마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공부해라. 공부해야 고생하지 않는다. 이 맞는 말씀이죠. 이 맞는 말씀인데 왠지 듣기 싫고 그래서 듣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학생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공부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우리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진 않으십니까?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을 소화하고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 연구하는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잘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현실이 될 줄, 역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음과 기쁨과 순종으로의 변화는 곧 지정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나다넬, 바돌로메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너 아나? 나사렛 예수님 알아? 이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나다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대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잘 알려진 마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을 연구하면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30년 동안 생활했던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천대받는 마을이었어요. 나사렛 이름을 보니까 뜻이 뭐냐면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거룩이란 인식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지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기후는 온화하고 식물을 재배하기엔 적합한 강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작고 고립되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주민들은요, 무식하고 성질이 좋지 않으면서 다른 도시의 문화적인 주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풍습도 안 좋고 저급했습니다. 이런 자연환경과 주민환경은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마을로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요, 구약성경이나 또 탈무드, 미드라시, 그리고 역사서인 요세푸스를 보면 나사렛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이적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나사렛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빌립이 나사렛을 향하여 와서 보라 했던 예수님과 나다넬의 대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깊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은 사랑과 사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물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시선은 어땠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외면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그리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 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빌립과 나다넬이 메시아관이 달라요. 빌립은 와서 따라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근데 나다넬은 걸린 게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마을 때문에 걸렸어요. 메시아관이 대립이 생겼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초청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통념이나 생각 논리보다 사실을 한번 와서 보라는 뜻이에요. 친구의 권면을 따라서 진리를 찾아오는 나다넬의 태도 자체가 그의 진실성의 표시였습니다. 나다넬을 처음 대하는 직전에 그의 인격과 삶과 내면을 통찰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간사함,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나다넬의 성품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다나엘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외형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보십니까? 한 번이라도 내면적인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한 번 정도는 조용한 기도원 같은 곳에 가셔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간사한 것들이 없습니까? 간사한 야곱적인 것을 깨끗이 다 버려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람이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고 깊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단의 내면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듯이 우리들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할 때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자매가 이성교제를 했는데 자매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자매를 무척 좋아한 형제는 자매가 아무리 쌀쌀맞게 울어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느 날 자매가 이제는 좀 형제에게 내가 잘해줘야겠다 싶어서 여태와 다르게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달, 두 달 동안 하니까 형제의 태도가 이젠 반대로 변했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형제가 불만과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형제의 마음 씀씀이와 긴장감이 아쉽다라고 토로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허물이 뭐예요? 축복이 계속되면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축복이 재앙으로 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즉 매일이 같다는 것은 축복이지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이 같은 것은 축복이다. 목사님, 저는요 매일 똑같아요. 이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평소 같은 일상이 아니면 비상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비상은요 결코 즐겁게 맞이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에요. 비상이다. 그럼 바로 긴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안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일상의 평온이 유지될 때 인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이 평온할 때마다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인생줄을 팽팽하게 당겨주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좀 긴장을 풀 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긴장시켜 주세요.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여러분, 일상의 복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늘 같은 일상을 사는 것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내 영혼이 사치에 물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이제 사치스럽구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일상을 잘 꾸려나갈 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중에 정말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저기 뒤에 계신 사모님, 나 알아요? 잘 모른대요. 저분이 말하는 건 원고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잘 모른대요. 뭐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부를 살아도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은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부분만 내 방식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그 사람
조금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아신 것인지 궁금하여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나 알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직접 나다니엘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신성과 전지성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얼굴만 봐요. 마음은 몰라요. 정말 몰라요. 마음의 깊이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까지 다 들어와 계셔요. 전지하시고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길가에 흔히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휴식처였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와 명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와 주시는 자가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실 자가 먼저 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먼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먼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알려고 합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려고 합니까?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이래. 이런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 만나면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선입견으로 만나는데. 또한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소개받았습니까? 소개한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만남에 대한 눈이 확 열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남의 눈이 열릴지어다. 만남의 문이 열릴 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제 후배가요, 보험합니다. 그 후배는 만남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뭐 하는지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필요할 때 전화해요. 명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잘해요. 만남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의 문이 열리면 보험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남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직접 만나기 원하십니까? 나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요, 참여한 것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쓰러져 엎드려 정신없이 눈물에 잠겨 있었나이다. 그리고 내 눈에서 홍수처럼 터져나오는 그 눈물이 주 앞에 상달하였나이다. 참회록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사라진 후에 오는 기쁨이며 환희의 순간이죠. 베드로의 고백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의 고백,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마의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심장과 의도와 계획도 다 아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감사함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음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넬은요, 자신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시는 만족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완전히 다 반합니다. 감탄했어요. 와, 내 마음도 아시네. 와, 나의 모든 상처도 아시네. 여기에 감탄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자,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근데 세상은 뭐 합니까?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복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다넬은요,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일에 불과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셨어요. 또한 하늘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 자리 옆에 앉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예배를 돕고 있어요.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의 매개자이며 도구이며 심부름꾼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믿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맺어주세요. 중보자가 되세요. 중매자가 되셔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교도들 아십니까? 청교도들은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같이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산 좋은 본보기로 꼽힙니다. 그들은 안락한 환경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들은 상당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무참히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 박해가 한창일 당시에 그들은 서로 만나면 신앙 고백과 같은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서로 격려했답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힘써 기억하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인사였어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묻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염세주의자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땅을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인상을 써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비관주의자라.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고개를 들라, 하늘을 보라, 비관주의자가 낙관주의로 바뀌었어요. 저 역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비록 지금은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뒤에는 더 좋은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끝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에게 만남과 믿음과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다나엘처럼 사는 모든 성도를 반드시 크게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영육과 연세와 내세와 그리고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나다나엘로 여기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빌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축복을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다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